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1절까지 전장입니다. 11절까지 전장인데 저희들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제 성경 45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멕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로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이 여러 해도에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제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이 군대가 마지막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블레셋이 전체 다 모여서 이번에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죽게 되는 그런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 당시에 블레셋은 5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서 자치적으로 자기들이 다스리지만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종교 의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같이 자기들이 모여서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는 자기 영내 속에 자기가 다윗을 데리고 있는 것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같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5도시 국가 군주들은 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멕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로에 나오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을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다윗은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자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절대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망치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블레셋을 공격해야 돼요. 다시. 그런데 어느 걸 하더라도 다윗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도망친다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도망친다 하더라도 한 성에 자기 가족들, 전체 가족들을 다 두고 가기 때문에 볼모가 되어서 몰살당할 건 뻔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블레셋을 위해 싸우겠다고 충성심을 보였다가 큰 소리 쳤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 일을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은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방백들,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 4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던 장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울에게 지금은 망명됐지만 다시 사울하고 합하는데 무엇으로 합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머리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들 절대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기스 왕이 우길 수가 없게 되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반대로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참으로 천만다행한 일인 것이고 또 이들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은 하나님이 찍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아기스는 이 심한 공박을 당하게 됐을 때에 다윗을 데리고 나가는, 전쟁 나가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다윗을 잘 대접하고 그래서 좋은 신하라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자기가 잘 써먹을 때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다른 방백들로부터 창피만 당해버렸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다른 방백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는데 이 아기스는 다윗을 좋게 생각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는 인간적으로 다윗을 좋아하기는 좋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장관들이 의심하고 거부하게 됐을 때에 다윗에게 편안하게 네 성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잘 있으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오히려 아기스에게 항의하는 것이에요. 항의합니다. 왜 자기를 집으로 돌려보냈냐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아기스 왕의 말에 고맙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끝까지 다윗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기분 좋게 갔다 그러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끝까지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아기스 왕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를 않고 아기스 왕을 이용만 했는 것이죠. 사실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이용하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러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삼국지에 보면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비하고 헤어진 관원장이 유비의 부인을 모시고 갈 데가 없게 됐을 때에 적인 조조에게 잠시 몸을 의탁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조는 이 유능한 사람, 그러니까 장수들, 이 훌륭한 장수의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관원장을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적토마를 주게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관원장은 조조를 버리고 적토마를 탄 채 유비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갈 때는 그들과 틀리게 따로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친한 친구들 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게 되고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적인 사람 아니고는 친구들이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도 한국의 친구들 참 어릴 때부터
만났던 그러한 친구들, 참 가까운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한국에 나가서 한국에 자주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 예전에 나가서 만나보니까 너무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신앙이 안 되니까 별로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또 한 10년 있다가 그래도 한국에 가서 그 친구들이 보고 싶어 만나서 또 불러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가슴이 더 안 되네요. 계속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밖에 될 수 없고 서로 이게 안 맞으니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믿음이 틀리면 우리 갈 길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믿음 때문에 배은망덕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갈 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으니까 위기 상황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 다윗이 자기들 이스라엘을 두고 나서 아기스 왕과 같이 자기는 정말 여기서는 진퇴양난이나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쳐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가 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적을 절대로 칠 수도 없는 거예요. 도망가면 죽는 것이고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는 보면 다윗은 아주 담담하게 그냥 늠름하게 연기를 이렇게 잘했지만 저는 속으로 다윗은 그때는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했다 생각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든지 도와주세요. 제 능력으로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내가 만약 앞장서게 되면 이스라엘에 내가 오히려 우리 민족이 내가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안 났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그냥 아기스하고 대화하더라도 그렇고 누가 대화하더라도 눈을 뜨고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눈을 뜨고 막 대화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일이 있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과 겪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운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운명이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멜렉 사건이잖아요. 르비딤 광야에서. 이건 항상 성도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잘 몰랐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겪어야 되는 것이 자기들은. 그럴 때 아멜렉과 전쟁 붙을 때에 르비딤 광야에서 아멜렉 족속들이 그 무장되는 군인들이 자기들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이길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때 다윗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 내려다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사가 힘을 얻었대. 일당백 일당천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무장했는 군사 아멜렉 족속들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팔이 아파 손을 내리게 될 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밀렸다 그래서 무슨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 간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될 때는 사탄이 아멜렉이 힘을 줌을 통해 아멜렉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당백 일당천의 용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손에 팔에 힘이 없으니까 팔을 내리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니까 옆에 아론과 굴이
이스라엘 이 모세를 도리에 앉게 하고 양쪽에 손을 잡고 위로 손을 밀어줬어요. 계속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리 전쟁이 대리 전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과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딴 길이 없는 것이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아멘. 위대한 능력은 항상 기도를 통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도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하게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통해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설교도 한 적도 있고 계속 그걸 외워서라도 기도하라 그래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인생을 역전 반드시 시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유복자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너무나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난산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란 뜻이에요. 자기는 의지할 때도 전혀 없어요. 비빌 때도 없고. 그러니까 야베스가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원컨대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경도 영토도 넓혀주시고 환난도 떠나게 하시고 근심도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너는 왜 자꾸 복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당대의 거부가 되었었고 율법학자가 되어서 뛰어난 그러한 학문가로서 명성을 떠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사는 사람들 그 주위에 수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영토 전체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야베스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링컨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알프레드 테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일이 기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대의 기도의 음성이 샘처럼 솟아나게 하라. 이 세상의 큰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미국의 정신적인 지도자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오늘도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쪽에만 붙어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되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택한 자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 특별히 신앙이 좋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늘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니까 그
실제로 요셉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소년 시절까지 좋았다가 나중에 가서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갔다가 종으로 있다가 그곳에서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과적으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옥에서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이 기근에서 건져내어서 그 애굽 땅에 와서 정말 이스라엘의 200~300만 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보면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리는 것 그리고 또 보디발 집에 가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부인에게 유혹받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뒤에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자기 온 가족들 70명을 다 건져내어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었던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요셉의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열심히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제비를 뽑아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우리 삶에는 항상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말씀드렸으면 1942년도 11월 28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미국의 이 미식 축구는 보면은 칼리지 풋볼은 토요일 날 하고 그리고 프로 풋볼은 주일날 선대예요. 옛날에 제가 예수를 잘 모르고 이럴 때 교회 저희 아내는 열심히 다니는 저는 잘 안 나오고 할 때 9월 달부터 풋볼 시즌이 시작되면 교회 잘 안 나타나고 그랬어요. 왜냐면 주일날 이걸 했던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이 미식 축구하는 경기 날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보면. 근데 이 보스턴 팀들이 모두 다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아주 좋았던 것이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하게 됐대요. 11월 28일 마지막 게임을 하게 됐는데 상대편 팀은 홀리 크로스라는 그런 학교 대학인데 아주 약체였어요. 전적이 아주 안 좋아. 그 자기들은 자기들은 분명히 승리한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너무 잘 운동을 다 잘하고 했기 때문에 전부 상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자축 파티를 한다고 해서 아주 시내 큰 호텔에다가 예약을 하고 거기서 파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온다 이렇게 해서 예약을 다 해놨던 거예요. 근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는데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패스가 미싱되고 주전이 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자기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완전 참패를 해버렸던 거예요. 기분들이 다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 기분으로 파티장에 파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거기 쏘이고 파티를 못 가고 그날 밤에 가 잔다고 했는데 자지 못하고 그냥 뿔뿔이 기운이 없이 다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 보고 그 선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서 거기서 먹으면서 파티하고 거기서 밤샘이 하고 자기 잔다고 생각했던 그 호텔에 불이 나서 491명이 죽었습니다.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491명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불타 죽었던 거예요. 만약 자기들이 거기에서 만약 게임에 승리하고 나서 그곳에 가서 자축 파티하고 밤새도록 놀다가 호텔에 잤다 그러면 그 사람 똑같이 죽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간신문을 보고 나서 이 선수들부터 학교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졌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우리 삶에는 예수 확실히 믿으시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추진하는 일이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 속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는 일에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인 것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더라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아플까? 왜 사업이 안 될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인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어떻게도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건,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은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오히려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대원칙을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든지 추진하시고 뭐든지 하다가도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내 생각과 틀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우리 속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